연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공동체는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한 일들을 계속 맞이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오후 4시 사청 증축 중공 및 목사 안수 장로 임직 예배를 드립니다. 어려운 때 다음 세대를 위해 시작한 사청 증축 공사, 하나님이 필요를 공급하시고 또 안전하게 준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2명의 전임 사역자가 세워지고 공동체를 떠받치는 기둥 같은 10명의 임직자가 세워진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계획하는 사무처리회가 있습니다. 이 일도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어떻게 내일을 계획할 수 있고 또 내일을 향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년에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도록 한 주간 공동체의 2026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2월 25일 성탄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 날을 기대하실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을 말씀을 듣는 자리로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도가 필요한 정말 중요한 일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스쳐 지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홀로 지나가면 안 되고요. 하나하나 우리가 가슴에 담고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맞이해야 되고 진행해야 되고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평생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인데요. 자족하는 사람이라도 도울 필요는 있나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필요를 대개 누구를 통해 채웁니까? 사람 통해 채웁니다. 다르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나를 통해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늘 마음을 열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해야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렇게 흘려보낸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 세 가지 말씀드렸죠. 14절에서 16절을 보면 14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랬죠. 첫째로 흘려보내는 일은 잘하는 일입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걸 믿었어요. 그리고 비천과 풍부에도 넉넉하게 감당하며 갔지만 빌립보 교회는 사람과 헌금을 보내서 바울을 도왔습니다.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잘했다. 잘하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흘려보내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혹시 태어나서 한 번도 흘려보낸 적이 없는 분 계십니까?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 내가 왜 도와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흘려보내는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그걸 왜 우리가 도와야 돼?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흘려보내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성경을 보냈다는 것은 지갑을 열었다는 건데요. 지갑이 잘 열립니까? 안 열리죠? 지갑을 자물쇠를 채워놓은 것처럼 잘 안 열려요. 또 지갑은 자물쇠 채워놓고 늘 자물쇠를 잊어버리고 안 갖고 왔잖아. 잘 안 열려요.
그렇지만 안 열리는 건 아니죠. 열릴 때가 있어요. 언제 열립니까? 마음이 열리면 지갑이 열립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언제 마음이 열리죠? 돈보다 중요한 가치를 발견할 때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돈보다 큰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돈보다 큰 가치를 아직도 발견 못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고요. 돈보다 큰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많이 퍼주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돈보다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게 뭐가 있죠?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된다. 제자의 표식이 뭐냐? 사랑이다. 돈보다 중요한 가치인 사랑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흘려보낸 것을 받는 사람의 태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태도는 가지시면 안 됩니다. 누가 나에게 흘려보내줬어요. 돈을 이렇게 도와줬어요. 네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 거잖아. 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잖아. 그럼 너한테 감사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원리적으로 말은 맞아요. 하나님 한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런 태도는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면 관계가 삭막해지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 선순환이 멈춥니다. 누가 더 흘려보내겠어요? 악순환이 시작되죠. 서로 관심 안 갖고 안 흘려보내고 혼자서 힘들어하고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흘려보낸 것을 받은 사람도 뭘 잊으면 안 되죠? 감사를 잊으면 안 돼요.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근데 주로 흘려보내는 사람이 넘쳐서 흘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없는데 보냅니다. 안 먹고 보내는 거죠. 안 입고 보내는 거예요. 자, 17절 19절입니다. 두 번째로 흘려보낸다는 의미는 뭔가?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채워줘요. 쌓아두면 조미 설고 녹이 설고 망가지고 도둑이 들어 훔쳐가고 그러죠. 그럼 흘려보내면 빈 것 같은데 하나님이 채워줘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성경을 믿으면서 흘려보내는 걸 일치 안 하고 쌓기만 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물물이 많이 퍼낸다고 고갈됩니까? 아니죠. 퍼낼수록 깨끗해집니다. 퍼낼수록 풍성해집니다. 똑같습니다. 흘려보내면 더 풍성해집니다. 잘 보십시오. 흘려보내는 사람이 더 풍성합니다. 잠언 19장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일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한테 빌릴 일은 없어요. 그러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마치 하나님에게 빌려드리는 것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 어려운 이웃에게 보내는 것, 어려운 교회 흘려보내는 것 다 뭐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빌려드리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후하게 갚아 주십니다. 고통 중에 있는 지체를 외면하지 마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을 외면하지 말고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갚아주는 선순환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8절입니다. 흘려보내는 것의 세 번째 의미는 뭐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내가 흘려보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하시고 돈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깨닫게 하셔서 흘려보냈어요. 우리는 늘 걱정하는 게 뭡니까? 자꾸 없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흘려보내는 거 손해본 게 아닙니다. 흘려보내는 거는 속은 거 아니에요. 흘려보낸 나만 바보 된 거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진 거지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많이 드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빌립보서 끝났죠? 뭔 얘기를 해야 되나?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되나? 기도하다가 오늘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시작한 사청 증축 감사 예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상고하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을 뿐 아니라
다음 세대를 책임질 신앙의 전사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청 정축을 결정했고요. 사청의 많은 부분이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마음껏 누리도록 유아 놀이터, 학군, 유년부 예배실, 또 연습실인 조이스텝, 스튜디오, 녹음실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 놀이터와 풋살구장도 만들었어요.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자녀들 가운데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자녀들 질문이 있죠. 왜입니까, 하나님? 왜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 계속 제 안에 맴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가 위험합니다. 많은 지표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한국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 교회의 거의 반이죠. 48%가 주일학교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의 절반은 학생이 10명 미만입니다. 한국 대학생의 복음화율은 3% 미만입니다. 미전도 종족입니다. 이건요,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보다 수치가 더 낮아요. 우리의 다음 세대 굉장히 위험합니다. 충분히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한번 우리 교인 자녀 중에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몇 명인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정확한 수치는 잊어버렸어요. 제 희미한 기억에 의존하면 100명이 넘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우리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이 100명이 넘습니다. 왜 신앙이 전수가 안 될까요? 왜? 그런데 신앙이 전수가 되지 않아서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된 경우는 성경에도 이미 있어요. 자, 사사기 2장 10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요수아 후에 일어난 세대는 어떻게 되죠? 다른 세대가 되었다 그랬죠? 다음 세대는 뭐고 다른 세대는 뭡니까? 다음 세대는 이거예요. 연결성과 이어짐이 있는 세대는 다음 세대야. 그 다음이에요. 다른 세대는 뭐냐면 이어짐과 연결성이 없는 세대를 의미합니다. 연결이 끊겼다는 거예요. 뭔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세대라고 부를 때 연결되지 않은 게 뭡니까? 믿음이 연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신앙 연결이 안 됐다. 예. 여러분 다음 세대는 다른 게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들하고 부모 비교해 보면요, 진짜 완전히 어떤 때는요 딴 나라의 사람 같아요. 근데 뭐 그거는 시대가 바뀌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그러나 다른 거는 다 받아들일 수 있지만 믿음이 다른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잖아. 그렇죠? 믿음은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믿음이 연결이 안 돼요. 이게 사실은 한국 교회의 큰 도전입니다. 우리 교회의 큰 도전이죠.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모르면 어떤가? 잘 살면 되지. 그렇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세대는 잘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세대는 인간답게 살 수가 없어요.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세대가 되면 반드시 사사기처럼 살게 돼 있어요.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 몰랐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지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족속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올가매는 올무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른 세대가 된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가슴 아픈 얘기지만 자녀 교육의 최고의 실패가 뭐냐? SKY 스카이 대학에 못 간 게 아니에요. 자녀 교육의 최고의 실패는 신앙 전수를 실패한 거예요. 이게 최고의 실패입니다. 한때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한 세대만 더 가면 다 망했어요. 러시아도 망했습니다. 거의 망했죠, 뭐 지금. 유럽의 많은 나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되냐?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서 몰아내면 인간은 거의 짐승처럼 됩니다. 짐승이에요. 그래서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본능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거든요. 여러분, 본능을 따라 짐승처럼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세상이 되면 뭐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나라도 다 망하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 안 해도 저절로 망합니다. 저절로 망합니다. 예, 인간의 그 본능적 욕구와 음란함,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런 욕구들은요, 가만 내버려도 그냥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게 그만큼 심각합니다.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하나님 모르는 인간에게는 인성이 없어요. 인성이 어디 있어요? 자, 그러면 요수아 후에 일어난 세대는 왜 다른 세대가 되었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자녀는 왜 다른 세대가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왜 우리 아이가 신앙을 이어받지 않을까? 예. 오늘은 어떻게 하면 아직 우리 품에 있는 자녀들을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말씀을 참고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아픈 얘기 될 수 있는데요.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건 아니고요.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 안 될까? 이유가 있지 않을까? 마음이 아프지만 이미 다른 세대로 커버린 자녀도 우리 중에 있죠. 다 컸어요 벌써. 이미 다른 세대가 됐어요. 이들은 불신자를 전도하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다른 세대가 다시 다음 세대가 되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일어난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는가? 그건요, 사사기 1장에 이미 그들이 다른 세대가 된 전조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사기 1장, 제가 시간에 찾지는 않는데요, 19절, 21절, 27절에서 34절까지를 보면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쫓아내지 않았다,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이게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않았다 이렇게 구분되게 번역했지만 원문은 똑같아요. 다 뭐냐면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쫓아내지 않았다. 어떤 의미입니까? 고의로 안 했다는 거죠. 능력이 부족해서 못 쫓아낸 게 아니라 쫓아낼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같이 살자 그냥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의로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고의로 불순종했다.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이 적당한 순종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는 그 적당한 순종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태도가 됐어요. 여러분, 태도가 되면 잘 못 바꿉니다. 태도가 되면 잘 못 바꿔요. 근데 이미 태도가 됐어요. 돌이키기 쉽지 않다는 거죠. 이때 쫓아내지 않고 공존하고 살아가고 있을 그때 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요. 그리고 말씀을 하세요.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그렇게 갈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심판의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자, 2장 1절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네,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고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고 하였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렇게 했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1절 2절을 잘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계약을 지금 얘기해요. 계약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애굽에서 올라오게 해요. 그리고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고 또 하나는 내가 너에게 한 약속 절대로 안 어긴다. 이게 하나님 쪽의 약속이야. 그리고 백성이 지켜야 될 언약의 내용은 뭐죠? 이 땅의 주민과 언약 맺지 마라. 그 다음에 그들의 제단을 헐어라. 는 약속이야. 이거는 굉장히 불공정한 계약입니다. 누가 더 손해입니까? 하나님 굉장히 불공정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계약을 지키려고 뭘 해야 됩니까? 애굽에서 올라오게 해야 되잖아. 출애굽을 시켜야 되죠. 홍해를 건너게 해야 되고 광야 40년 동안 먹을 거 다 제공해 줘야 되고 물도 다 줘야 되고 그 다음 가나안에 와서 31개의 왕들을 다 점령하는 일을 하나님이 다 해야 돼. 그럼 이스라엘은 뭐 하면 되죠? 하나님하고 언약한 대로 그 백성과 언약 안 맺고 그 다음에 제단을 헐면 돼. 누가 더 쉬워요? 인간이 훨씬 쉽잖아. 누가 계약을 어깁니까? 인간이 계약을 어깁니다. 인간의 계약. 하나님은 다 약속 지켰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100% 불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순종을 많이 했어. 뭐죠? 가나안 정복했잖아. 그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가서 가나안을 거의 정복했습니다. 여리고도 점령하고 아이성도 뛰어넘고 남방연합군, 북방연합군 싸워서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진짜 넘을 수 없어 보이던 태산을 다 넘어갔어요. 한 90% 정도는 완성했어. 10%만 하면 돼. 그 뭐냐?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만 쫓아내면 100%야. 근데 그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90%에 있는데 10%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자리에서 순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공존을 선택합니다. 같이 살자. 지금 이스라엘이요 굉장히 느슨해졌어요. 여러분 이 태도는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할 때 기본 사람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속이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데 멀리 있는 것처럼 하고 와서 뭐 그냥 그 포도주 담는 그릇 푸대도 다 그냥 뭐 그냥 낡게 하고 떡도 막 그냥 곰팡이 피게 하고 이렇게 들고 왔잖아요. 요소는 뭐 그냥 오케이 화친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됐죠? 바로 옆에 사는 사람 있잖아. 백성이 뭐 원망하는 거죠. 이때 분위기를 보면요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하고 언약을 맺은 것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이 땅에 주민 언약을 맺을 수 있냐, 이건 정말 하면 안 되는 일이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언약을 맺고 있잖아. 그때는 해서는 안 되는 분위기가 지금은 해도 별로 문제가 없는 분위기이단 말이에요. 많이 변했어요. 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 속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뭘까요? 느슨해졌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했기 때문에 한 10% 정도 남았는데 뭐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족속하고 언약을 맺고 공존을 해도 괜찮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맺었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예요. 상호 이익을 위해서 거래하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중요한 전쟁을 다 이겼어요. 이미 땅을 다 차지했어요. 누가 갑입니까? 이스라엘이 갑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피 좀 그만 흘리자. 전쟁 좀 그만하고 싶다. 서로 이익되는 길 찾아보자. 그래서 언약을 맺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90% 순종하고 나서 남은 10% 앞에서 그대로 순종하며 가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뭘 생각하냐면 이익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익. 이익이 되면 언약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그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의 의식 구조 속에 다 팽배해 있는 거죠. 이익이 생긴다면 이 정도 순종 안 해도 괜찮아. 이런 생각. 여러분, 신앙보다 우리도 이익이 앞설 수 있어요. 이게 훨씬 이익이야.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우리도 신앙보다 이익을 지금 앞세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들도 헐질 않았어요. 이유는 가나안 다 차지했는데 그 몇 개 남아있는 그 제단 굳이 헐어갖고 그 사람하고 또 갈등하고 또 싸우고 이러지 말고, 우리만 하나님 잘 섬기면 되고 니네는 니네 신 잘 섬기면 되지. 공존하자. 그 길을 선택했어요. 특히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많이 섬긴 신이 뭐죠? 바알이야, 바알. 바알은 종교의식이 뭐냐면, 종교의식을 끝낸 다음에 신전에 창기하고 남자가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렇게 성관계를 가지면 바알과 아세라 신이 하늘에서 보고 흥분을 하면 비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의식입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남자들이요, 그걸 한번 맛보고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바알 예배를 기다리는 거야. 언제 하냐? 빨리 또 하고 싶다. 바알 제단을 안 헐어요. 뭐 때문입니까? 탐욕 때문입니다. 우리도 탐욕 때문에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탐욕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이제 남은 가나안 족속 쫓아내지 않아요. 2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사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쫓아내는 게 자기의 능력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여리고성 당시에 그 가나안은 철기 문화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입니다. 그거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겼잖아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승리는 보장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쫓아내기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불순종하기로 결정했다는 말과 똑같지요. 언약을 했잖아. 내가 출애굽해 줄게. 조상에게 약속한 땅 줄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언약이 뭡니까? 그들과 언약 맺지 마라. 제단 헐어라. 언약했잖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합니까? 파괴한 거죠. 파괴했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진심이 없는 신앙생활, 반쪽 순종, 적당한 순종을 누가 보고 있어요? 자녀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자기 이익을 따라가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탐욕을 따라가는 이 모습을 누가 다 보고 있어요?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 믿는 거 별거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구나.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죠.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조증상이 나타나면서 그 자녀들 세대가 하나님 믿는 게 별거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고 있다면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처음 예수님 믿고 나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고난이 와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핍박이 와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경험해요. 이렇게 계속하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용사가 될 텐데요. 많은 경우는 한 80, 90% 순종하고 나면
이 마음이 그냥 또 바뀐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께만 몰빵하지 말고 좌우도 좀 살피고 내 인생도 좀 챙기고 인간답게 살아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익을 따지고 재밌는 삶을 추구하게 돼요. 하나님은 전혀 안 달라졌어. 누가 달라졌어요? 우리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달라진 거예요. 사역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얼마나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고 희생을 합니까? 그때는 하나님 은혜를 많이 경험합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위로도 많이 받고요.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가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겠다, 적당한 태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사사기 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순종이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90%는 순종했습니다. 가나안 다 차지했잖아. 10%만 하면 돼. 여기서 꺾인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충만해야 됩니다. 순종이 철철 넘쳐야 됩니다. 순종은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한 90%는 순종했지만 10% 남겨놓고 적당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요. 이 말은요, 90%를 순종한 사람도 적당한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90% 순종했으면 조금만 더 순종하면요, 진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릇이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자꾸 우리가 멈춰요. 여기서 자꾸 계산하고 편한 거 찾고 쉬운 길 찾고 이익 따라가고. 네. 이스라엘도 90% 정도는 순종해서 가나안 31개 왕을 다 쫓아냈어요. 나머지 10%만 순종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순종 안 하기로 결정했어요. 안 하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80-90% 순종하고 적당한 자리에 서는 게 왜 문제가 될까요? 뭐 그 정도면 잘한 거 아니에요? 90% 했으면 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적당한 순종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옵니다. 순종을 멈춘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자, 첫 번째로 여호와의 사자가 한 얘기가 이거예요.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 그 말을 합니다. 쫓아내지 않겠다. 이게 뭔 얘기죠?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지 않게 되면 뭐가 사라질까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의 승리는 누가 가나안을 쫓아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요단강 건너는 것도 마찬가지, 여리고의 기적도 마찬가지, 31개 왕을 쫓아내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더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겠다는 말은 이제 내가 너희 가운데 더 이상 역사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능력을 보여주지 않겠다. 네, 그 얘기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적당한 순종을 하는 자리에 서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뭐냐?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하나님 심판이에요. 여러분, 적당한 순종을 하면 하나님 역사가 없어져요. 그럼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형식만 남겠죠?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요. 그 신앙생활에 사실은 종교생활 이외에는 큰 의미가 없어져요. 그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보니까 뭐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가 한 개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저거 믿어서 뭐하나 저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걸 지켜본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믿는 것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른 세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적당한 순종이 진짜 위험한 겁니다. 진짜 위험한 거예요. 자, 사사기 2장 7절 10절은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7절을 잘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본 자는 여호와를 섬깁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경험한 사람은 여호와를 섬깁니다. 안 떠나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기적 이게 계속 보이면요 자녀들 같이 볼 거잖아. 본 자들은 하나님을 안 떠나고 여호와를 섬겨요. 자 1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적당한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큰일이 사라진다고 그랬잖아. 뭐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의 큰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전혀 피부로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런 하나님 안 믿어 라고 진작에 마음속으로 결심했어. 안 믿는 거예요. 왜? 믿는 우리 부모랑 같이 살아봐도 하나님 계신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죠. 아픈 얘기입니다. 두 번째 심판이 뭐냐? 너희가 쫓아내지 않고 언약을 맺고 공존을 선택한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시가 옆구리에 있으면 어떨까요? 잘 모르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드라이버를 한번 쑤셔 줄 테니까 어떤 느낌인가? 괴롭잖아요. 괴로워요. 여러분 실제로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 옆구리에 가시가 됐어요. 너무 괴롭혔어요. 그게 뭐냐? 심판이에요. 자녀들이 보는 거죠. 우리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저렇게 한다고 하는데 왜 늘 저렇게 괴롭고 힘들고 고통을 당하는가? 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렇게 안 도와주는가? 저런 게 신앙생활이고 저런 게 하나님 믿는 거라면 난 하나님 안 믿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출발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 안 하고 이익과 탐욕을 추구하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버리고 이익과 탐욕을 추구하는 길은 단기적으로 이익이 오는 것 같지만 그건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입니다. 그 죽는 길이에요. 사사기에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괴롭힘 당하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자, 세 번째 심판은 뭐죠? 가나안 사람들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무가 된다. 올무가 된다는 의미가 뭐죠? 여러분 새가 올무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 짐승이 올무에 걸리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의 종교가 너희를 죽게 만드는 올무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실제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까지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우상에게 종속이 돼요. 이스라엘 망하고 유다 망합니다. 자녀들이 봅니다.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늘 가나안 사람에게 지배를 받는가?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왜 이렇게 망하는가? 믿어도 소용없구나. 차라리 가나안 신을 섬기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세대가 됩니까?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는 세대가 아니라 부모의 신앙과 상관이 없는 다른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품 안에 자녀가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너무너무 대단하신 분이야.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늘 힘들고 고통당하고 그냥 뭐 싸우고 평안이 없고 그걸 계속 쳐다보는 자식들이 하나님 믿고 싶겠어요? 여러분 적당한 순종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적당히 순종하면요 하나님 역사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신앙이 큰 의미가 없어져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아요.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 전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90% 순종했지만 10% 앞에서 불순종하고 타협하고 이익을 추구하고 탐욕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지, 이런 태도를 갖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이거 회복해야 돼요. 어느 자리에 이르렀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99% 순종해도 나머지 1% 앞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생활 타협하지 마세요. 기도 생활 타협하지 마세요. 복음 전하는 일 타협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무장하는 일 타협하지 마세요. 섬기고 봉사하는 일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 그리고 멈추지 마십시오. 순종은 충만해야 됩니다. 순종은 넘치게 해야 됩니다. 잠을 줄이고 다른 일 포기하고 취미생활 못해도 운동 못해도 욕을 얻어먹어도 희생을 당해도 예배생활 타협하지 말고 기도생활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뭐 예배 좀 빠지면 어때? 오늘 기도 못하겠어. 이렇게 쉽게 타협하고 넘어가다 보면 우리도 사사기 1장 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같아진단 말이에요. 그때 심판이 세 가지잖아요. 하나님 더 이상 일 안 하는 거예요. 옆구리에 가시가 생겨요. 내가 순종을 포기했던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나를 죽음의 죄를 끌고 갑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쉽게 만족하지 마십시오. 좋은 게 좋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이 정도면 됐다. 그렇게 적당한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자세가 복이 있는 자세입니다. 그런 자세로 주님을 따르면 하나님 계속 경험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보면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안 떠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정도면 됐다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수준은 없습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 거기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순종해야 합니다. 끝까지 충실하게 순종하는 자리에 선다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돌아봅시다. 순종할 수 있는데 이익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데 탐욕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부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굳이 그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게 혹시 있으십니까? 그것이 신앙의 태도가 되었다면 그 상태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호와의 사자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땠나? 4절 5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소리 높여 울어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근데 이들의 눈물과 제사가 과연 진정성 있는 회개였을까요? 이후에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아. 그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남겨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일을 여전히 안 했어요. 그리고 그 후부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결국은 가나안 족속에게 다스림을 받는 자리까지 나갔어요. 울었습니다.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태도는 안 바꿨어요. 태도는 안 바꿨어요. 여러분, 감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이 결단입니다. 이익을 포기하고 편한 거 포기하고 탐욕을 포기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한다.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배한다. 나는 핍박을 받아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든다. 나는 어떤 고난이 와도 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나타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이 될 때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다음 세대로 세워질 것이고 그 다음 세대를 잇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소리처럼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나는 순종한다. 죽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런 자세를 우리가 회복하고 순종한다면 다시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큰 일을 나도 보고 우리의 자녀도 보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믿음을 떠나지 않고 여호와를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적당한 순종의 태도를 버리십시오. 90% 순종했습니까? 잘한 겁니다. 그러나 90% 순종한 사람도 10% 앞에서 적당한 순종의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그 자리, 그 전철 밟을 수가 있습니다. 넘치도록 순종하십시오. 목숨 걸고 순종하십시오.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녀에게 신앙을 이어주는 길임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